302장, 302장, 옛날 거는 408, 302장, 408장 하고, 우리 전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니다. 영화자매가 이거 저기 오늘 교재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영화자매 오늘 교재 보냈어요. 오늘 교재 카톡으로 보냈다고.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그럼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저큰 바다에 다 너거나 주를 예쁜 대로 정한 흔들고 를 떠나서 창파에 배들고 내주 예수 내대로 내 맘껏 저가나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은 를 떠나서 창파에 베끼워 내 주 예수 내 나대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떠나서 창파에 베끼고 내 주 예수 내 예바로 내 맘껏 저가라 작업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업 내노를 저 예쁜 대로 바라만한 바다로 을 떠나서 장타에 베끼고 내 주 예수 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아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 감지덕지입니다. 주님, 아멘.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닥쳐올 어떤 환난이나 마지막 때 임할 그 모든 험악한 그런 핍박이나 이런 것을 만날지라도 저희들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하나님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 모습 때까지 아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유 집사님에게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밝히 보여주신 이 말씀 증거합니다. 아멘. 능력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저희들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도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더 믿음이 강화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 말씀 가지고 더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요거 지난번에 큰 저기는 이제 우리 한번 봤죠. 그래서 보고 그다음에 넘기셔서 하나님의 뜻과 이거 아주 본 거예요. 본 오리지널 이제 그거 하는 건데 말하자면 이제 밤을 껍데기 다 깨서 안에 그 알맹이 있죠. 알맹이를 먹는 그 같은 거 아주 본 과목을 15가지 그
파트가 네. 있죠. 15번인가요? 지난주에는 일본 했어요. 15개 중에서. 요것만 잘 저기 하시면은 성경이 많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10가지 있죠. 성경 요약해서 한눈에 보는 거를 딱 들어와 10가지가 이제 쭉 보면은 아마 상당히 성경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지난번에 이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했죠. 오늘은 독생하신 하나님 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기 전에 지난번에 한 거 있죠.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두 번째, 두 번째 지난번에 못 해가지고 요거를 조금 마무리한 다음에 새로 넘어갈게요. 아, 우리가 하나님 요 말씀을 배울 때 이거 제가 성경 배우는 거잖아요. 성경 그죠? 성경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성경할 때 이런 권위를 둬야 돼요. 성경은 완전 무한 100% 아주 완전 부유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번역상에 약간 뭐 차이는 있겠지만 내용상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약속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이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성경은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만 안 이루어져도 이거는 성경 본의가 그냥 상실되는 거예요. 이게. 물건도 마지막 그 품질 검사해가지고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 파이널 체크라는 게 있어. 그 저기 우리 애니메이션 때도 다 잘 그린 것 같은데 마지막 파이널 체킹하는 사람이 있거든. 쭉 봐가지고 그 사람은 그것만 찾아내는 거야. 흠만 하나만 잘못하면 빡부 시켜버려. 이걸 고쳐갖고 오든지 새로 하든지.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 약 한 3만 2천 가지가 된다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만 틀려도 이게 하는 건데요. 100%다 맞고 마지막 이제 하나 남은 거 하나 다 맞고 뭐가 남았을까요?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신 약속의 말씀도 100% 이루어 조건을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 그것이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를 두고 읽어야 돼요. 권위. 어? 권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읽어야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그 유명한 10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뭘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 권위예요. 그래서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갖고 듣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할 때도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권위로 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왜 옛날 임금 신하들이 할 때 어명이요 그러면 지가 신한데도 임금 흉내내고 있잖아. 그죠? 그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그 신하 말로 듣지 않냐고? 임금 말로 듣고 거기서 뭐 사약을 받든지 뭐 다 하잖아. 그게 죽으려면 죽고 그런 것처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갖고 듣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렇게 들을 때도 그렇게 듣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성경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권위를 갖고 또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찬송 불때 이 말씀도 이 말씀에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요게 이제 수면인데 수면 수면인데 어떤 사람은 말씀의 깊이가 여기밖에 여기서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상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거는 말씀의 깊이가 왜 제한되질 않잖아요. 예,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아주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은 무엇이다? 자, 우리가
배웠잖아. 하나님은 영이. 영이 시대일 때 이 영이라는 말은 그냥 영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적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영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아니요, 충만. 이건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할렐루야. 이건 한 아주 차고 했는데 어떤 얘기 테두리 안에 가둘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무한한 거예요. 그냥 말씀도 무한하고 은혜도 무한하고 사랑도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하나님 아주 이런 그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충만이라는 말도 있고 또 다른 말은 항구적, 항구적이다. 아니고 영원하다는 거죠. 영이라는 것은 우리도 영적 적 육은 어때? 육은 유한하잖아, 유한. 70은 죽잖아요. 영은 안 죽죠. 영은 영원한 항구적인 거예요. 그 특징이. 그러나 하나님은 충만하시다.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충만하고 제한되어 있죠. 지식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인공지능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지구에 지금 85 인구의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곧 나온대잖아요. 이게. 예, 곧 나온대, 슈퍼. 천재들 뭐 몇만 명 많은 것보다 걔가 더 똑똑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은 바보야, 바보. 사람은 쭉 배우다가 죽어, 이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쌓았던 지식이 어떻게 돼? 죽는 순간 다 없어지잖아. 아들이 그거를 그대로 물려받으면 되는데, 못 물려받아. 아들은 제로부터 시작해야 돼. 이거 쭉 쌓으려. 그 죽으면 없어져. 그 애는 또 시작해야 돼. 사람은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하나님은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거야. 그 모든 은혜가 그의 충만한 데인데 무지한으로 그냥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요만큼 한 10m밖에 못 내려간 사람이 있어요. 요것밖에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더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랬잖아. 얕은 데서 금을 던지지 말고 예수님이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지? 그래 베드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탁 던지니까 아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왜 너희가 그 언덕에서 그 작은 파도 보고 그냥 마음이 옛날처럼 마음이 졸여서 뭐 근데 여기는 마음이 약해서 약하여 못 가는 게 있더라고. 예? 그래서 무서운데. 이건 이제 어쨌든 이게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야. 우리 그 저기 큰애 아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얘가 물에를 못 가는 거 있지. 그네를 태우고 놀이터에서 그네를 태우고 미끄럼을 태우러 가도 4살 5살 먹은 애가 이게 갈색을 하네. 물도 수영장 가잖아요. 절대 안 들어가. 그 가기서 발이나 담궈놓고 뭐 놀지. 딴 애들은 막 좋아하고 풍덩 뛰어들고 그냥 막 막 미끄럼들 쌩쌩 타고 그러는데 큰 걔는 애가? 로이가? 큰 애가 그래. 이렇게 이제 뭐 모험이라나 이게 그네 타면 애가 떨어질 것 같은가 봐. 아니, 탈상도 안 하고. 미끄럼을 타고 그 조그만 거 있잖아. 높은 거 말고. 바로 거기인데도 아예 그거는 하지. 했는데 뭐야? 그것도 그냥 갱신이 코 푸도록. 여기 서문에 내가 군대를 안 떠. 아주 안전빵이야, 걔는. 절대 물에도 뭐, 딴 애들은 막 그냥 팍 들어가는데, 지금도 안 들어가, 지금도. 하여튼 그 정도로, 이게 마음이 여기서 못 간다 이거야. 근데 이제 그 프로페셔널도 어떻게 돼? 물속에. 막 깊이 막 내려가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서 우리 그 작은 애들 롱아일랜드 가면은 그 스카이다이빙 하는 데가 있어. 돈 주고. 거기에. 어이구, 거기를 얘는 그게 재밌대. 좋다고 그냥 야. 그돈 주고 하거든. 뭐예요? 가서 우리 작은 딸 거기 막 올라가서 막 스카이다이빙. 돈 주고 예, 스카이다이빙 막 낙하산 그게 좋대. 멀, 겁이 없어, 겁이. 근데 남자들도 군인 가면 그거 무서워하고 막 그러거든. 심지어는 이제 헬기 타고 하는데 밑에서는 큰 소 땅땅 치다 올라가서 뭐 처음에 가면 이래갖고 발로 그냥 막 찾아나 그냥 강제로 그냥 예, 그 겁이 나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더 깊이와 높이와 그다음에 여기 뺏겨 못 가는 애예요. 못 가. 그 길이와 넓이 자꾸 이것을 더 그래서 아버지의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기 원한다.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무리 깊이 알아도 그 깊이는 끝이 없고, 아무리 높이 신령하게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그건 끝이 없고, 더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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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하면 올림픽 구호가 뭐예요? 예? 더 멀리, 더 높이, 더 빨리 뭐 그런 구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더 많이 아는 거야.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더 알려야 하나님을 많이 더 깊이 하는 사람이 그 신앙이 더 깊은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오래 다녀도 그래. 오래 다녀도. 그로서는 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는 항상 영원하고 그 다음에 불변하다.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하신 그 영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충만인데 여기는 은혜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마태복음 3장 17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마태 13장이지, 지금 13장. 씨 뿌리는 비유곡이 있죠? 마태복음 3장, 13장. 13장, 10, 20절. 13절부터, 1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거기. 21페이지죠? 13장 13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워 이게. 예?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들이 여기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듣지 못했던 그 음성을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그분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또 보지 못했던 그분을 본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복이 있습니까 그게? 근데 구약시대에서 어떻게 했어? 너희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거를 예수 보고 있잖아. 보고 있는 그 예수의 형상을 보고 차여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도 듣고 차여도 듣지 못했다는 것을 너희는 듣는다 이거야. 왜?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들렸어도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도리어 아예 그걸 들으려고 들질 않는 거야. 들으려고. 오히려 내가 듣고 저 사람처럼 어떻게 될까? 오히려 걱정을 해.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을 지금 그 형상을 본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그죠? 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요거 알 것은 아, 우리가 여기 지구야, 지구. 지구가 있고 이 지구는 이렇게 여기 우주 안에 있고 그죠? 우주 안에 있고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가 하나같이 그러더라고. 지구와 우주는 반드시 두 가지겠더라고. 무지 얼마나 연구했겠어. 이거는 지구와 우주는 반드시 없어진다. 사라지게 돼 있대 그게. 예, 구조가 물질계 그렇게 구성이 돼 있대. 그리고 반드시 한계가 있대. 한계, 끝이 있다는 거야. 끝을 못 찾은 것뿐이지 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반드시. 지구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한계가 있듯이 우주 자체도 이게 딱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의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기독교 내에서도 이 하늘관 있잖아요. 하늘관, 영계의 그 관에 대해서 이 지구하고 이 우주 그냥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 경계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여기를 딱 꽂아내지 못해. 이 하늘을 여기서 우주 그래서 뭐 우주가 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니까 여기가 새로워진다고 다들 막 그 설교 시간 보면 게 많더라고 이런 게 여기 주석에도 보면 게 많아요. 그래서 지구 여기 우주라 하는 것은 그냥 흑암이잖아 흑암 그죠? 흑암 여기 지구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이거를 경계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일부러 동그라미 친 것뿐이지 이 경계 자체 한계를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한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 자체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여기 만유의 하늘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크신 분, 그 만유보다 더 위에 계신 분. 그래서 그 위에 이게 평지로 봤을 때 평지보다 항상 기준점이잖아요. 기준점보다 더 위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언덕이라 해서 언덕은 항상 여기에 항상 높다는 거잖아. 높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아바. 뭐라 했어요? 이걸 아바라고 해서 아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아바지요. 그러니까 참 모든 분은 위에서 더 크신 분, 만유보다 크신 분, 그분이 바로 그분이 아버지다. 아버지. 이게 아람어라 그랬죠? 아람어로 아바. 아버지.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랬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즉 하나님을 이렇게 친히 아바지라 본짓게 되었느니라. 예, 그 나오죠. 그다음에 또 어디 나오더라? 세 군데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양자의 영을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리켜 친히 아바지라 부르시게 되니라서 사도 바울이 두 번 로마서 8장 15절하고 갈라디아 4장 6절에 말했고 예수님은 친히 아버지다. 근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버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데 바로 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워 이게. 이 아버지의 모든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 위에 계신 이 아바인데 아바가 아들을 보냈잖아요. 이 아버지가 바로 너희 아버지다 그래. 예?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계신다고 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 이 속에 누가 있어요? 이 안에 아바와 함께 계시던 그 아바의 품에 있었던 그죠? 말씀에 계셨던 말씀. 함께 계셨던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1장 1절에 뭐라고 있어요? 태초에 그렇죠.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뭐가 계시다고요?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 로고스. 저기 지난주에 왜 뭐 부흥회하자고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예, 예. 부흥회. 그래서 그 얘기하고 부흥회하면 또 집회로도 말씀을 전해도 했는데 그 1시간 반 정도가 있다가 저기 이게 아주 제목이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예. 태초의 말씀이 아주 요게 딱 떠올라서 이거 가지고 하라고 그냥 딱 나오는 거야. 태초의 말씀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 시작이 뭐냐면요. 태초의 말씀이 요한 1서 거기도 태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의 시작 영원전 무한대 창세기 1장하고요 이거하고는 근본 자체가 틀린 거야. 아예 그거는 여기 창세기에 나온 태초는 요거야 요거. 예. 그죠? 요거.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이거 전에 예? 만유가 있기 전에 그 영원 전에 태초에
여기서 시작하는 거지. 태초에 뭐가 말씀이 계셨다. 예.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 하나님이시죠. 예, 곧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 이 말씀이 뭘로? 육신이네요. 육신이 되었다. 육신. 육신을 입으시고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지구가 생긴 이래 성령으로 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응? 땅에서 났잖아. 땅에서. 그죠? 땅에서 육신으로 났잖아요.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 말씀이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분은 이 한 분밖에 없어요. 다 이분은 하늘로서 내려오신 분이지 모든 인류는 전부 다 땅에서 나는 거예요. 땅에서. 여기서 나서 여기서 죽어. 근데 예수는 하늘로서 와서 여기 오셔갖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네. 예? 바로 그 예수가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이거 말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쭉 풀어나가죠. 요한이 이거를 딱 전제로 해놓고 사도 요한이요. 이 태초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 여기서부터 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 이게 태초의 말씀, 그 다음에 독생자,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야. 네. 요한복음의 주제. 계속 하나님이신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예? 요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래서 이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여기는 뭐죠? 위에는 만유. 여기는 하나님의 하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주기도문의 하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늘. 무슨 하늘인데 이 하늘은 그냥 이런 여기 하늘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예, 하나님의 하늘.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하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는 차원이 다르다 했죠. 지구와 우주와 여기가 각각 차원을 달리한다. 이게 차원을 달리하는데 여기는 지구와 여기는 뭐로 돼 있다 그랬죠? 물질이죠. 말 그대로 물질이에요. 물질. 눈에 보이는 거. 물질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뭐만 진짜라고 그래. 눈에 보이는 물질만 진짜고 보이지 않는 거 있잖아. 뭐 영혼, 뭐 하늘나라 이거 다 꽝이다 이거야. 없다는 거야 이게.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만 여기 그 장로님 댁에 그 중국 아주머니 있잖아. 그분 그러잖아. 자기는 뭐라 그래? 자기는 공산주의 해가지고 뭐 물질 뭐라 그러지? 유물론 사상을 배워서 눈에 보이는 물질이 다지 보이지 않는 그런 거 안 믿는 더래잖아 그게. 그런데요, 말은 그렇게 해도요, 속에는요, 영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다 그래. 아는데 네. 배운 게 그거라. 그래서 머릿속에. 말만 그렇게 하지. 허하지. 그럼 머릿속에 배운 게 그 말이야. 예. 아니,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정확히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그 양심을 심어줘서 그렇죠. 한번 그럼 근데 거기다가 그런 사상 영적 집어넣으니까 그냥 알아요. 묻는 것 뿐이야. 그럼. 예.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가 아는데 이제 모르기로 작정한 거지. 여기는 그 물질계다 이 말이야. 물질계 이 그 차원 자체가 물질계 돼 있죠. 근데 여기 하늘은 물질계가 전 아니에요. 그래서 영계. 전부 다 영계다예요. 영계. 이거는 완전한 신령한 그 다음에 썩지 않는다 그러죠. 신령하고 썩지 않고 영원한 그 다음에 강한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아주 능력 있는. 그래서 여기는 부활한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여기를 갈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다 이걸 누리게 돼.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영원하지도 않고 신령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아요. 근데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에는 우리 몸 자체가 완전히 첫 아담에서 둘째 아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첫 아담이 더 강력해지고 세지는 것이 아니라
첫 아담은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없어지는 거고 둘째 아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첫 아담에서 그래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 완전히 변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요. 여기 영적인 거로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여기를 딱 길을 열어놨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는 누구냐? 예수가 말하기는 나는 길이요. 그다음에 뭐래? 진리요. 네? 생명이다 그랬어요. 진리요, 생명. 길은 다른 말을 말하면 빛, 어둠에서 빛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분은 이 안에는 예수가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예? 예수가 오기 전에는 이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오시기 전에는 이 지구 안에는요, 빛이 아니라 어둠이 있었던 어둠. 그죠? 어둠. 진리가 아니고 거짓. 생명이 아니고 사망. 이게. 그래서 요거는 마귀야, 마귀. 그죠? 마귀.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 예? 그 다음에 거짓의 아비, 사망 권세자. 여기서 이 안에서 여기서 이게 왕으로 타고 살았어요. 왕. 이제 없었으니까요. 근데 처음으로 2000년 전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바로 이 독생하신 누구?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이 이 안에 오셨잖아요. 그죠? 이 안에 오셔서 뭐가 됐어요? 이제 빛, 어둠이 어떻게 됐어? 어둠이 없어졌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영접한 사람은요, 어둠 가운데 다니질 않아요. 빛 가운데 가는 거야. 빛의 자녀, 빛 가운데. 그 다음에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서 진리.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 예수를 말할 때 항상 은혜와 진리라는 말을 많이 써. 은혜, 진리가 주제. 근데 사도 바울은 은혜와 진리라는 것보다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 그 다음에 긍휼이라는 말을 써. 그래서 마지막 그 인사하고 할 때도 편지 쓰고, 은혜와 그 다음에 평강이 너희와 함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너희 있기를 바란다. 근데 사도 요한은요, 예수를 말할 때 주로 은혜와 진리, 진리에 대하여 진리, 이거를 계속 얘기해요, 사람은. 그 다음에 생명을 무지하게 강조해. 생명을.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이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이게 생명이 꽉 차지. 그죠? 여러분 그 불교 있잖아요. 중돌 그 사람들은 왜 자기가 깨닫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지. 이신득의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는 거지. 내가 막 찾아가고 찾아내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각각 자기가 구도자가 되어서 자기가 그런 부처 같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 어떤 목사님이 된 중이 있어. 중이 은혜 받은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부흥회하고 강연하는데 그러더라고. 자기가 중이 돼서 그렇게 진리를 탐구하고 막 해서 나중에 제일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딱 세 가지를 깨달았대. 예?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허야, 허. 두 번째가 예?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끝이 거기더래. 그게 불교가 끝이. 예. 그렇죠?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사람이 내가 왜 살지? 허하고 예? 허하고 그다음에 뭐 아무것도 없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다음에 또 텅 비어가지고 내가 이 우주 안에서 내가 무슨 존재지? 내가 왜 살고 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는 반대로 이 자체가 그분은 빛이다, 길이다. 여기 되잖아, 길. 그다음에 이분은 진리라는 거, 진리. 참된 진리다.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라고 안 하고, 이치라고 그래, 이치. 할렐루야. 이치라고 그래, 이치. 사람이 나면, 생로병사 하는 걸 이치라고 그래. 근데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이치를 완전히 배격하는 거예요. 안 돼요. 사람은 죽는다. 근데 진리는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 부활한다. 여기가 아니고 하늘에 있다가 진리는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잖아. 이 사람, 저 사람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고. 아, 이 사람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치 안 그렇잖아요? 맞는 안 믿는 사람은요, 이게 아주 굉장히 황당무계한 소리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고, 부활해가지고, 이런 몸 어떻게 변화가 되고, 이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이런 이치, 생로병사, 이거를 아주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들고서 죽으면 그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그걸 보고 진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거기서 빛을 찾아없고 어둠에 거지 않고 거짓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야. 그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바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이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 그래? 거짓. 진리한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세븐틴에 아버지여 저들을 뭘로 거룩하게?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아버지 말씀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들로 나타난 아들. 내가 이른 말, 그 말이 진리인데 그 말은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난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너에게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진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생명도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아버지 안에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생명을 있게 하셨다. 이 생명을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거야. 예수로 말미암아. 네. 말씀도 아버지에 있는 말씀을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처럼 이 생명도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아들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 이분이 이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처음으로 2000년 전에 윤리 들어오신 거예요 지구로.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셨다. 그래서 그거를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질계라서 성경에서는 물질계란 말을 안 쓰고 그냥 만물이라고 그랬어. 그냥 일만만자잖아. 모든 존재가 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어떤 철학자들은 우리 학교에서 배웠지 그전에 만물의 구성 요소는 뭐 네 가지다. 뭐 흙, 불, 물, 공기 뭐 이게 있잖아 전부 다. 영적인 거로서 눈에 보이는 물질로 구성됐다. 자꾸 물질로 보이던 거야. 옛날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너희의 물질계에서 살지만 항상 성경은 여기다가 계속 주목하고 있어. 여기. 네.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갈 것이다. 그렇죠. 여기는 반드시 멸망한다. 예?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이 지구 안에서 예수를 믿고 여기서 거듭난 사람만 올라가는데, 그죠? 여기서 예수를 안 믿으면은 여기를 나가 못 나가지.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서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영원히 심판을 받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를 나가야 돼. 그러니까 마치 노아가 그 배를 타고서 피해가고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안식처도 또 피난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본래 목적은 여기야. 그래서 이 하늘이 이 지구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사는 하늘과 우주와 이 하늘 새 하늘이 정확하게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이게 지금 물질계와 이 영계라는 이 하늘 이 영계라는 하늘이 요게 여기 물질계 이건 만물이라서요. 만물 일만 만자에다가 이렇게 만물이라서 모든 만물 이 만물을 창조해 주시니까 예수다. 그다음에 영계는 물질이라는 말을 안 쓰고 모든 것이 존재하는 난 저기는 모르겠어. 그 헬라 히브리어는 뭐라는지 모르는데 근데 한글 성경은 만유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모든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뭐 강하고 완전하고 신령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같은 이런 만물과 만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그다음에 그래서 그를 어떻게 돼? 아들이니까 만유의 후사로 아들이란 말은 뭐야? 아들. 상속자. 아들이란 자체가요. 거기에 그 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들하고 상속자 그 있죠. 원래 독생하신 이게 뭐 모노게네시스인가 그래 모노 혼자 홀로 하나이신 그 삼위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들이란 말이 있고요. 독생자잖아. 아들. 또 하나는 상속자라는 이 두 가지 그 상속자. 그래서 이게 독생하신 그 되는 거예요. 예? 아들로서 상속자.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들을 뭐야? 만유의 후사로 상속자, 후사로 세웠다. 요게 바로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온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네. 예?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건 뭐죠? 자연적으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라고 있다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분인데 그분은 상속자다, 후사다. 후사가 되려면 뭘 물려줘야 되잖아. 유산을 그죠? 그게 뭐냐면 이게 만유야, 그게. 만유, 완벽한 하나님의 여기는 너무 고귀하고 아름답고 경이롭고 우리가 사람의 상상치도 못하는 거예요. 왜? 가보지 않았으니까. 아들만 여기를 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얘가 여기 보면 세상, 만물, 만유 그 위에 만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야.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뭐 만물, 만유 그런 거 많이 읽어보셨죠? 예? 네. 근데 그 전에 그냥 읽을 때는 뭐 이게 그거고 그게 저건가 보다 했는데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그 만물과 만유를 구분했어요. 그 아들을 갖다가 만물의 상속적으로 안 그러고 뭐의 상속자? 예, 이 지구를 새롭게 해서 여기를 만유. 아들에게 사는 공간이 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100% 되게 처음 만유.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졌죠. 이거는 다 없어지는 거야. 바다에서 물에서 묻이 드러났죠? 우리는 발 디디고 사는 데가 묻이잖아, 육지잖아. 근데 육지는 어디서 드러났어요? 물에서 드러났다 이거야. 근데 바다도 뜻이 있질 않아. 이게 다 처음 것이 다 없어졌다 이거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만유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근데 그 아바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요. 이 요한은 계속 독생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진리 계속 그것만 하는 거야. 그다음에 아버지의 영광. 그래서 아들이 하는 일이 뭐죠?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자꾸 우리는 구속사라는 데 자꾸 봐서 그러는데 예수님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그 전에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가 내가 창세전의 아버지와 함께 사랑 가운데 있었고 영화 가운데 있었고 영광 가운데 있었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셨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계속 자기 아버지를 드러내잖아. 그죠?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구속사령이 나오는 거 거기서.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나 이거보다는 그 전부 다 나 중심이야. 예수께서 죽으신 것도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서셨고 나를 이렇게 한다 이거야. 그러나 성경 가만히 보세요. 인간 그게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독생하신 하나님이 있고 그 안에서 아들은 계속 끊임없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계속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없어서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한 내가 영광을 너에게 주었다. 계속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해야 돼? 항상 하나님을 계속 끊임없이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계속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렇게 되는 함께 순서가. 근데 그거 딱 하나님의 영광을 빼놓고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좀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구원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저기 여기 신약에 뭐 이 사람들이 보는 구약의 하나님은 누구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자 하나님, 그죠? 그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인도하시는 분, 인도자로 보는 인도자. 그다음에 자기를 보호자로 봐, 보호자. 이게 구약적 개념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그잖아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다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게 이방인에게 퍼지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알게 되는데 예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봤더니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는데 이분은 직접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바는 영원히 볼 수 없는 분이다. 예? 이거 아셔야 돼요. 혹자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면 아버지 본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인자를 볼 수, 인자를 볼 수 있으나 아버지는 그 절대 볼 수 없는 걸 보이지도 않는 분이에요.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창조자다. 창조 주신 하나님이다.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호자나 천사들이나 능력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두 번째 이분이 진짜 구원자예요. 이제 그 아들 예수가 아들이 진짜 구원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거를 아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를 보여줬는데 창조주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요한복음 1장 3절, 골로새 1장 15절 등 나오잖아요. 그는 구원자시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 죄에서 구원하실 자, 구원자. 예?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죠. 여호와. 그 발음은 예수. 그 다음에 이분은 우리를 심판하는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주시다. 예. 창조주, 구원자, 심판주. 이렇게 이제 신약에서 그 개념이 틀려져. 여기서는 구원자,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인가 하면 신약에서는요 개념이 창조자, 구원자, 심판주로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일반적인 의미에서 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이제 시각이 여기서는 확실히 드러났죠. 여기는 아들로 말미암아 주었죠. 아들로 여기는 뭘로 통해서 알았을까? 하나님은 예?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알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통해서 알았을까요? 선지자, 예? 아들이 오기 전에 선지자, 네?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었는데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천사. 네. 요걸 사셔야 돼요. 이게 정확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가 직접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좀 보면은 오늘 거 한번 봐. 오늘 거 이게. 자, 여기 세상이 있고 우주가 있고 여기 하늘이 있는데 자, 처음으로 하나님 저기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 그랬죠. 품이란 말을 사도 요한이 요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를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의 품에 안겼던 사람이야. 맨날 품에 안겼지. 예? 그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가 써놓고 그 자기 얘기하고 있어. 네. 자기가 글을 쓰면서 예?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가 그의 품에 의지해서 뭐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사랑을 우리 품속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이 품속에 예수가. 그러니까 요 안에 한 분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서 그 이 이게 이제 아버지 품속에 예수가 이제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보이는 형상을 입고 있어. 보이는 형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 그죠? 그다음 아버지의 품속에 있을 때는 뭐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에 계신 거예요. 이때 형상으로 예수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예? 아버지 품속에는 말씀으로 계시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에게 하나님에 계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들이잖아, 아들. 아버지, 아들. 아들은 뭐야?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 형상을 입는다고 이렇게. 여기 오기 전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다. 예. 하나님은 아무도 요한복음 5장 37절 했잖아요. 아무도 그의 형상을 본 사람도 없고 그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다잖아. 그죠?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 그럼 구약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이 있죠?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 말을 들었겠냐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 금방 알아야지. 응? 근데 이게 너무 배가지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다이렉트로 직접 그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대 예, 여호와께서 뭐 이사에게 말씀하여 가라 하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하니까 이제 직접 하는 줄 생각하는데 여기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차근차근 그냥 보지 말고 어떻게 말씀이 주어졌는 걸 가만히 봐. 예? 여호와의 말씀한 것 같은데 결국은 누구야? 천사한다. 그 얘기를 이제 쓴 거예요. 창세기 16장 한번 봐요. 창세기 16장 7절. 자, 16장 7절로 13절까지 있죠. 네, 천천히 한번 볼게요, 그거를. 19페이지에 16장 7절로 1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종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모든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민이라 그랬잖아요. 계속 누가 얘기해요? 하갈한테 계속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했는데 마지막 13절에 하갈이 뭐라 그래?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게 뭐야? 브엘라 헤로이 그러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뭘 봤다고 그래? 하나님을 배우는 거,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는 거야. 왜? 그 천사의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뵀다 그러잖아. 근데 실제는 누구야? 그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하갈은
하나님을 뵙다 그래. 그 다음에 18장,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만나는 거 나오죠? 세 사람. 18장 22절로 33절. 찾으셨어요? 자, 22절만 볼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세 사람이라도 처음에 여기 이제 앞장을 내가 뺐는데 이쪽 보면 이제 저기 그 18장